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주의 전전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신 축복
같이 일어나셔서 예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내 소망도 그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재용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풍요로운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싸우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충만한 하늘의 은혜를 더입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넓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된 교회로 거듭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 48절까지 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되 그들의 부름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유리 여김을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인 닉 프라이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슬럼프가 오든, 골프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든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임이 잘 안 풀리면 이 선수는 꼭 휘바람을 붑니다. 다른 선수들은 게임이 안 풀리면 열받아서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성질을 드러내는데, 이 선수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얘야,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휘바람을 불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닉 프라이스 선수는 슬럼프가 없는 게임을 하는 선수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려도 쉽게 그 경기를 이겨내는 것이죠. 그는 고난과 역경, 그 슬럼프를 노래를 통해서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닉 프라이스 선수에게 있던 휘바람, 또 그 어떤 노래보다도 더 귀한 음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6편 다윗이 이 글을 지으면서 그런 1절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잘 알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목숨을 내놓는 것만 같은 그런 비장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비탄스럽고 고뇌에 가득 찬,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는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에서는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시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아니, 찬양하는 그 자체는 벌써 승리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욥은 욥기 6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이 찬양, 고난 중에 불렀던 욥의 이 찬양이 그를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이 욥이 끝나는 그 욥기 41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발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에 무엇을 했는지요? 억울하다고 로마의 간원에게 탄원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그 감옥 안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는지요?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즉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함에 제수들이 그 찬송을 듣더라. 그들이 찬송할 때에 그들의 손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마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그곳에 갇혀 있던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활짝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붙잡힌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는 고난과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더욱 일찍 앞당기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찬양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유럽에 1618년부터 30년 동안에 그 유럽을 휩쓸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쟁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주하고 또 절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 가운데서 더욱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세기 말에 음악가 황켄 나노가 이 30년 동안에 경건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찬송가를 찾아보았더니 32,712곡이나 그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웬첼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다시 30년 전쟁 동안 나왔던 음악들 찬송을 찾아봤더니 55,000곡에 달하는 찬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스러울 때는 부르지 못했던 이 찬송이 30년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평화스러울 때는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찬송에 있습니다. 찬송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찬송을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큰 위기란 찬송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찬송이 사라지면 믿음의 승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는가?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지하는 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시련, 어떤 징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1년 4월 18일 보름스에서 열리는 종교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참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종교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결정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가 있는 서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검은 상복을 입고 그 자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놀란 루터가 묻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예, 그래요. 궁금해진 루터가 누가 죽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단 말이오? 그렇게 질문하자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말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어서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있으니 왜 그렇게
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보름수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외동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였사오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라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루터는 이 찬송을 부르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서 종교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 고향, 출신 학교, 또 결혼, 시집 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데 가장 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살인마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어떤 요소도, 어떠한 일들도 이처럼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 나오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선호, 너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는데 너 정말 이 말씀 믿으면서 준비하는 거야? 너 정말 너의 삶의 주인이 너의 그리스도, 너의 하나님,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너 정말 주님을 믿어본 적이 있어? 그 질문을 던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진짜 한번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죠. 40서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45절에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인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46절에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찬양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106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를 바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 기억하지 아니하고 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때에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갈 길을 홍해 가운데서 열어주셨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소고를 잡고, 미디안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불과 3일 후에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마라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들이 그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허락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만든 것은 황금 송아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이 신을 경배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심하고 배신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찬양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때 뭔가 좀 부족해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냥 불신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순종해야 할 때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면서 멋대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큰 은혜를 읽고도 작은 시험을 만나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가? 그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깊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지 못하고 자주 절망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전장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그는 더욱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메튜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성전에서 거룩하다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 당시 유다는 이 전쟁에서 이길 능력,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한 이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이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고 그 야시엘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십시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그들을 전쟁의 무기를 들고 나가는 군대보다 앞에 서서 찬양하게 하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으고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때요? 적군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전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온다? 그들이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툼을 벌이더니 극기와 창과 칼을 서로에게 겨누면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는 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서로 싸움을 해서 쌓여있는 시체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다, 찬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공포, 죽음이 드리워졌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가 찬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 막막하고 답답하고 현실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 보십시오. 언제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답임을 찬송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녁에는 슬픔으로 잠을 잤을지 모르지만 아침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5년 힘들게 시작했죠. 마치 사막처럼 광야처럼. 그리고 성김의 모임에서 2월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 추웠어요. 그런데 회의를 3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에 찬송 연습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찬송 연습을 하다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저는 그런 것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그 찬양을,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목소리나 어떤 음악적 재능이 아니라 삶의 처지가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 부르는 그 눈물겨운 자들의 노래를 먼저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 가운데 부르는 그 찬송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저는 다시 찬양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에 우리가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김정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중에 오늘 예배가 가장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나. 선호야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들 우리가 함께 그 찬양으로 마음을 모았던 이런 믿음들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행복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찬송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가정 환경도 여러분의 사업정도 일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찬송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나 찬양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고, 찬송은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올라가십니까? 찬송하면서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우리의 삶의 응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찬송하는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수없이 찾아오는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날로 험악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속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아버지 승리에 대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놓고 여기에 있게 만드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 중에서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열려지는 아버지의 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아버지 영광된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심령 속에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의 승리가 있고 찬양의 평안이 있으며 찬양의 역전의 은총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동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잘해온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사절 한번 더 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동자같이 이 물질을 보시되 넘치는 은총과 축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늘 푸른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드린 물질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점심 예찬 후에 섬김이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에 돕고 있는 그 선교지 미랄 선교회에서 아마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인 미랄의 밤 행사, 장애인 장학금을 만들기 위한 미랄의 밤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두 군데서 LA와 이 지역에서 하는데 그 주보에 이 티켓이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LA에서 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광고는 이 지역에서 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이 티켓이 하나당 20불인데 저희가 미랄 장애인 선교회를 돕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그냥 무료로 이 티켓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오이나 성도의 간증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10월 5일 주일날 오후 6시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합니다. 금주 기도는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 중보기도 모임과 그리고 선기비 모임을 통해서 좋은 그 길들이 교회에 가야 할 길들이 열려지도록 위해서 선기비 모임 임원들의 지혜와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를 더 드리면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처음에 불렀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도 다 성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찬양들입니다. 목사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찬양 아닙니다. 제가 아는 찬양은 제가 연습을 해서 같이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찬양에 대한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 예배 중에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근죄
걸으시고 이 고난의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함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찬송하는 삶을 통해 성도의 본분을 다 감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 도와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복음을 들고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